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봉독한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재물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세상의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인데 불의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부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네 가지의 이유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질적으로만 많은 걸 갖고 있는 것을 부자라고 말하지 않고, 물론 그것도 부자의 범주에 들어가겠지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해당되고,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찬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보면 부한 자들아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고, 너에게 임할 고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생은 심판의 날, 환난의 날에 임할 환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가 부자들에게 임할 환난이 뭐가 있나, 그런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네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왜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재물이 썩었다는 겁니다. 옷은 좀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통상적으로 이때 당시에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곡식을 말을 합니다. 곡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썩었다, 좀 먹었다, 곡식이 썩었다, 옷이 다 좀 먹었다, 곰팡이가 슬었다라고 하는 건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그게 지금 진짜 부자들의 곡식이 썩고 또 갖고 있는 옷이 좀 먹었다는 게 아니라 쓸모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쓸모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무용지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3절에서는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철은 쇠는 녹이 슬어도 금은 결코 녹슬지 않는다는 것, 은도 녹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녹슬지 않는 것을 녹슬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의미는 뭐냐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쓸모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 볼까요? 만약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쓸모 없어집니다. 한 푼도
금을 뭐 5만 톤을 갖고 있어도 다 쓸모없는 것이 돼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물질이든 곡식이든 옷이든 금이든 은이든 이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쓰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만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금, 은, 곡식, 옷, 명예, 권세, 이런 것들, 부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세 가지 용도를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첫째는 너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서 필요하니까 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힘겹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용도로 사용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물질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2절 3절의 이야기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용도가 세 군데에 적절하게 쓰여야 하는데 오직 한 가지 목적만 위해서 쓰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 자신만을 위하여 쓰이는 거란. 그건 썩은 거고 좀 먹은 거고 녹슨 거다. 그래서 무용지물이 된다 하는 거예요. 즉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은 주신 목적과 본질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들이고, 사용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다면 그냥 금도 은도 그냥 돌덩어리만 또 못한 거라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통장에 많은 돈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쓰지 않는 한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죠? 500억이 내 통장에 들어있어도 내가 그거 쓰지 않고 갖고 있으면 그건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은행만 좋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갖고만 있으면 그건 무용지물이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지물된 쓸모없어진 재물이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멸망의 원인이 되고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두 번째로 왜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하느냐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도 사실은 알고 있어요. 정당하게 법 다 지키고 일하면서 살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부의 축적을 위해서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보면 이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의 어떤 약점을 이용해서 정당한 그 지급을 하지 않고 이렇게 착취하고 이러는 뭐 일련의 행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4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속임수와 편법을 써서 주기로 약속한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품꾼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호소해서 그들의 억울한 하소연이 하나님 앞에 전달된다, 그런 의미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부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을 하는 거고요. 5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세 번째 이유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물질, 근데 그걸 부당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축적해서 사용하는 것이, 오늘 5절의 말씀은 세 번째 심판받을 이유는 뭐냐면, 부당한 방법으로 축적한 부를 이용해서 뭐를 하냐면 사치와 쾌락이 가득한 삶만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어려운 연약한 이웃들도 없고 오직 나 자신. 우린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자라 하더라도 하루에 우리가 먹는 3끼, 4끼, 5끼 먹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한 끼를 먹어도 우리가 먹는 것보다 조금 맛있고 비싸고 좋은 거를 먹을 뿐이지, 그것도 일정량을 먹으면 더는 못 먹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뭘 추구하냐면 사치와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죠. 사치와 쾌락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살쪘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좀 이렇게 살찌면 사람이 둔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마음이 우둔해진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야 될까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고 거기에 몰입하고 매달려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심판받을 이유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우리나라도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은 것 같죠. 얼마 전에 그 법무부 차관이 그 동영상이 공개되니까 부랴부랴 사표를 내고 그만뒀죠. 정권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텐데도 그냥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뭔가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런 부당한 일을 하는 거고, 결국 흔한 말로 빼도 박도 못하게 영상이 공개되니까 이제는 안 그런 척하면서 그만두게 하고 조금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는 파렴치한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의 횡포죠. 가진 자들의 횡포입니다. 오늘 네 번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는 사용이 되고 있죠. 요즘은 조금 그래도 낮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해서 문제가 돼서 털려 들어가도 비싼 변호사들 사가지고 그냥 나오고, 돈 없는 사람은 그거에 비해서 아주 사소한 잘못해도 그냥 형벌을 다 받아야 하고, 이러한 세상, 그 세상을 말합니다. 부자들이 자기들의 돈과 권세를 이용해서 법정까지 뒤에서 흔들고 장악하고 좌우하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지지 못한 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대항할 수가 없죠. 가진 자들이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면 가지지 않은 자들이 대항할 수 없죠. 그죠? 요즘은 그나마 SNS가 발달이 돼가지고 SNS를 통해 가지고 막 전파되면 그나마 조금 대항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죠. 대항하는 순간 뭐 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지루한 법정 싸움으로 들어가고 법정으로 가지고 가면 또 여전히 흐지부지 되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부자들에 대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를 기록할 그 시대에 해당되는 사항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 시대에 해당 사항이기도 하고 또 현재 우리들의 삶에 관련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서조차도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심판받아야 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적어도 2가지, 3가지는 우리들도 해당되는 사항들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게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거구나, 이런 뜻은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게 나쁘다, 뭐 재물이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죠. 재물을 대하는, 부를 축적하는, 또 그거를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삶의 태도, 가치관,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큰 낙타가 조그마한 바늘 그 귀를 빠져나가는 게, 차라리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느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차라리 더 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자는 그거예요. 누가 부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갖고 있는 돈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근근히 아껴가면서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사용하며 살아가는 이는 결코 부자가 아니에요. 그 부자가 누구냐? 예를 들어 뭐 1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자기밖에 위해서 쓰지 않는 자들, 그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자인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의 축적 자체를 문제 삼는 게 결코 아니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돈을 많이 벌고 세상의 것들을 많이 얻는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다만 그걸 얻는 방법, 그리고 얻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이 3가지 방향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모조리 다 부자다라는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쓸모없는 돌과 같이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것들이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돌과 숫자로 그냥 사라져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심판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증거물이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재판에서 아무리 뭐 좋은 변호사를 써가지고 뭐를 하고 뭐 이상한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요리조리 피해 다녀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증거가 없을 때 이야기지. 그런데 그런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명확한 증거가 딱 나타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허락한 부, 귀, 세상의 영향력,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쓰는지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 그 증거가 딱 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영광에서 살았니? 너만 위해 살았니?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았니? 어려운 이웃들 위해 살았니? 통장에 수억 원, 수십억 원이 들어있고 집이 10채, 20채가 되고 이런데도 그게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증거물이 된다는, 그런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냥 화면에 하나님 나 주님 위해 살았어요. 그래 한번 보자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통장 계좌를 쫙 훑어내시고 갖고 있는 세상의 물질 목록을 쭉 내시면서 네가 도대체 뭘 얼마나 살았니? 너 아니잖아. 증거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조금은 이 불편한 마음과 그러나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이러다가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때문에 나이 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이것들이 내가 심판받을 증거물로 빡 하고 드러나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어쨌든 있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것을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활용하며 살아갈 거냐,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자인가, 그것은 은행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느냐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느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계속 강조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행하는 일을 용도로 사용을 하느냐, 그리고 나를 위해 사용하느냐, 아니면 오직 나만 위해서 사용하느냐 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질과 또 세상적인 것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도 그 마음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요놈들 요거 허락해 주고 내가 나중에 심판할 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로 삼아서 모조리 지옥에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런 의도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 물질 가지고 너를 위해서도 필요한 대로 사용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사용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사용하라고, 그렇게 사용하다가 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걸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물질, 세상적인 축복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증거물이 될지, 아니면 그래 정말 너는 진짜 청지기답게 잘 살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의 증거물이 될지,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왕이면 어차피 한 세상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사람들이니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것들로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는 심판의 증거물이 아니라 축복의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생업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자로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저희들이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뜻과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신 세상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의 자리에서 번복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물로 사용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늘 상급의 결정적인 증거물로 사용이 될 것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외면하며 무시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남은 인생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까? 부의 축적이 잘못은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증거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허락하신 것들이 더 큰 축복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